아버지 부왕이 있던 다윗이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내가 가게 되었다. 그러면서 마지막 유언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 2장 3절에 보면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나. 너는 대장부가 되라 라고 하면서 마지막 유언은 힘써 대장부가 될 뿐만 아니라 3절에 보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형통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지막 이렇게 받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힘써 대장부, 믿음의 대장부가 돼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왕이 됐을 때 1절에서 3절에 있는 이야기는 솔로몬이 왕이 됐을 초기 상황을 요약한 것 중에 간단하게 개론적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그 요약한 내용 중에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여러분 누구랑 결혼을 하게 되면 그 당시에 최대 강국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애굽입니다. 애굽의 바로의 딸과 결혼을 한다는 것은 이 전체적인 국제적인 지위와 위상이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국이 저 조그만 소국에 갖고 무슨 결혼 관계를 맺겠습니까? 그만큼 다윗을 거쳐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의 힘이 여러분 강대국과 버금갈 만큼 국제적인 지위가 상승되었다는 이야기를 딱 1절에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국의 바로의 딸과 혼인관계를 맺을 정도로 강성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바로의 딸과 결혼한 게 이제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과는 여러분 결혼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이건 애굽의 여인인데, 첫 번째는 결혼 문제를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성전이 완공되기 전이에요. 성전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여호와 신앙을 유지하는 모습을 2절에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때까지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은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신앙도 간음에 불 수가 있는, 국가적인 힘도 강했고 또 성전이 완공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산당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앙 믿음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바로의 딸과 결혼했다. 하나님이 금지한 게 있어요. 가나안 족속 여인들과는 결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7장 3절에 보면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이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이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누구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가나안 족속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애굽은 가나안 족속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방인이에요. 그냥 이방인. 하나님께서 가나안 7족속하고는 혼인관계 맺지 말라고 했어요. 아들을 주지도 말고 딸을 받지도 말고 서로 주고받는 이런 거 없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런 혼인관계에 대해서, 이방인에 대해서 신명기 21장 쭉 읽어야 되는데 우리가 10절에서 14절에 11절 말씀해 보면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이방인과는 그렇게 하라.
그런 점 하나님의 율법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방인들이 개종을 한다면 혼인에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선대로부터 믿고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들어오기만 한다면, 모함 여인도 믿음으로 들어오기만 한다면, 여러분 보디발을 만나서 그 가문으로 인해서 누가 나와요? 여러분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개종하고 신앙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없다면 문제는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의 문제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비난할 게 못 돼요. 바로의 딸과 결혼했다는 걸 비난할 이유는 없어요. 그러나 만약 애굽의 힘을 의지하고 애굽의 원조를 기대하며 정략적으로 결혼을 했다면 비신앙적인 모습입니다. 나라와 나라의 당당한 모습으로 격에 맞게 했다면 모르지만은 오히려 덕을 보려고 하고 이방의 원조를 기대하고 그래서 전략적으로 여러분 했다면 그건 비신앙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하셔야 된다. 이런 문제를 하고, 그래서 특별히 좀 솔로몬이 한 것 중에 처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져요. 그때가 언제냐면 왕 4년부터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성전을 짓는데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이 4년 전의 이야기가 오늘 1절에 대한 이야기고 2절에 대한 이야기고 3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완공되기 전이에요. 6장 38절에 보면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왕 4년에 시작해서 왕 11년째 여러분 성전 공사가 끝나게 됩니다. 7년 동안 성전을 져요. 그 후에 지금 왕 11년에 4년에 시작해서 그의 주기 11년에 끝나 7년 동안 짓고 왕 11년 때부터 그의 주기 24년까지 13년 동안 궁을 져요. 열왕기상 7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래서 즉위 4년 만에 하나님의 성전을 7년 동안 짓고 짓자마자 바로 이어서 13년 동안 왕 주위 21년부터 주위 24년까지 궁을 건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산당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3장 3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다.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의 법도를 지켜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 제사를 드리는데 어디 가서 드렸느냐면 산당에 가서 예를 드렸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고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지키는 모습이고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것이 왕이 4년부터 11년까지 성전을 짓기 전이잖아요. 그래도 성전이 없으니까 어디 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거예요? 산당에 가서 드렸어요. 참 그 마음은 우리가 이해하는데 이것이 여러분 또 올무가 돼버렸어요. 사람은 이렇게 익숙했던 것들, 그러니까 그동안 뭐가 익숙했어요? 하나님을 이방인을 섬기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산당 제사가 나도 모르게 익숙해져 버렸어요. 성전이 져 있는데도 성전이보다는 산당으로 가서 이제는 뭐가
이방에게 드려지는 제사로 여러분 탈바꿈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하여튼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지만 훗날 이게 올무가 되고 말아요. 올무가. 우리는 편하게 생각하는 것이 훗날 올무가 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산당을 다 헐어버리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민수기 33장 52절에 보면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여러분 가나안 7 족속을 말하니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고 산당을 다 헐어버리라. 근데 예배할 장소가 성전을 짓는 데 없어서 여러분 그곳 가서 예배했던 것은 여러분 우상에게 예배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제단과 예물을 드렸는데 성전을 져놓고 나서도 이게 좀 문제가 생기게 됐어요. 산당 제사가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보면 22장 43절 쭉 나오면서 백성이 아직도 성전이 져 있으면 이제는 산당 예배가 허러지에 없어지니까, 이게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니 성전이 지어졌으면 하나님이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했는데 아직도 산당에서, 이렇게 내가 적용을 해볼게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뭐 크게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런 상황이 다 해제가 돼버렸어요. 해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나는 뭐 가정재단 쌓겠다고 이렇게 나가면 이게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 상황이 이렇게 돼서 이 성전을 짓는 것 때문에 어디 모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져버려서 하나님이 영광에 전을 져놓고 모두가 하나님이 전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를 하는데, 나는 그냥 계속해서 산당에 가서 예배 드리고 제사하고 하겠다고. 산당에서 솔로몬 초기에 드렸던 것이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정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이거 좋은 거예요. 다 같이 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다 해제가 됐으면 여러분 어디로 오셔야 돼요? 이제 교회에 나와서는 이건 아직도 우리 집에서 제단 쌓겠다고.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제 CBS, STS에서 우리는 제가 설교한 게 나가는 게 선교적인 차원에서 이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지, 설교가 그건 아니에요. 운영을 그거로 하는 거거든요. 저 설교하는데 제가 돈을 받고 설교하는 게 아니라 돈을 내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 운영하도록. 그게 재원이고 선교 기금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튜브에 다 나오시는 분이 다 돈 내고 하는 거예요. 중앙 무대에서 나오는 분은 돈을 엄청 많이 내요. 우리는 이 북부 지역 여기서 하니까 돈을 그렇게 많이 안 내요. 여러분 선교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방송을 나가면서도 이게 이제 외부로 나가면 저도 이게 좀 문제가 생겨요. 주일날은요 CBS니 STS에서 설교 안 틀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건 좀 파장이 많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알아서 하시라고 하지요. 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계속 예배가 나가니까 예배 하나님의 전에 나갈 이유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병상에 있다든지 멀리 가서 그러면 몰라도 이게 주기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거의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저기 전에 산당에서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이 생기면서 전해 왔는데 그 산당을 익숙하다고 주장했던 사람은 전부 다가 우상 숭배를 빠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책망받는 거예요. 우리 이런 좀 팬데믹 상황이 끝나면 여러분 주회 전에 나와서 함께 모여서 그날 오죽하면 제가 그쪽으로 선교적인 마인드를 갖고 설교를 안 한다면 제가 얘기하는 것도 뭐하지만 우리가 하거든요. 우리 당회가 우리 교회가 선교 헌금을 내고 하는 거예요. 이 지역 선교를 방송 선교를 통해서 CBS가 우리 대신 하십시오. CTS가 하십시오. 크게 우리가 많이 부분은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날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무 반응이 없어. 여기 말대로 물어볼게요. 맞는 게 안 맞는 게? 아멘인 게 노멘인 게? 그러니까 주일날 들으면 CBS, CT에서 막 주일날 교회 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게 좋은데 가정재단 쌓으면 되는데 이게 가정내잔이 산당 예배가 그렇게 돼버리고 말아갖고 하나님께 그렇게 저주를 받는 거예요. 돈을 그렇다고 영상 예배 드린 분 내가 탓하는 거 아니에요. 제 선한 눈을 보십시오. 조그매갖고 선하게 안 보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선하거든요. 제가 관계된 분들 만나면 내가 그 얘기해요. 주일날은 방송 안 했으면 좋겠다. 설교. 지교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교회. 나에게 사명을 주고 나를 세우고 하나님께 함께 했던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예배를. 관계된 분들이 오면 가끔 제가 그런 얘기해요. 그럼 그분들이 좋아하는지 아는지 하여튼 몰라요. 근데 그런 데는 좀 센스가 없어요. 다른 데는 내가 센스가 많은데 감각이 있는데 에라기 이건 해보죠. 이 솔로몬 때 드렸던 이 산당 예배가 이게 문제가 심각해진 거예요. 성전을 져놓고도. 이게 이제 하여튼 이렇게 된 것을 우리가 이해를 4절부터 이제 15절까지는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의 기도가 이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 기브온에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려요. 이 산당에서 드린 거예요, 사실.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려서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 초기에 너무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솔로몬이. 그러니까 성전에 짓기 전에는 그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치해야 되는데 직접 하나님이 통치해야 될 이 나라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이 신정 왕국을 통치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고, 그래서 그 증표로 하나님께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려요. 1,000번제. 이것은 강렬한 헌신, 순종의 열이, 그것을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려면 최소한도 기간을 하면 7일에서 8일 동안은 계속 드려야 1,000번제를 드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드릴, 그게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도 1,000번제 예물을 드리고 1,000번제가 차니까 2,000번제 예물을 드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5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성경에 보면 5절에 보면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우리 주님께서 꿈에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으로 다 기록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로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성경이 없었어요. 말씀이. 그러니까 그때는 꿈으로도 계시해 줘서 하나님 말씀을 대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계시의 방편으로 꿈을 꾸수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 거예요. 여러분 요셉에게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 전달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완성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의 방편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꿈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꿈을 꾸는 것은 개인적인 신앙에 유익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성경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갈라디아서를 말씀할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도 저주받는다고 했어요. 이런 하나님의 계시의 완성성은 여기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고 우리가 부족해서 그 뜻을 잘 모르는 거지 여기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 계시 완성이 없을 때는 여러분 꿈으로도 여러분 계시해 주셨어요. 그런 개인적인 꿈을 꾸는 것도 개인의 신앙의 도움을 위해서 얼마든지 좋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하면 안 돼요. 더 많은 분들 그것을 무슨 금과 옥조처럼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을 확고하기 위해서 하나님 필요할 때 방언도 허락해 주시고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그건 개인의 신앙의 유익이에요. 그걸 이 성경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나 그런 것도 하나님께 좋은 방편으로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건 개인적인 신앙의 도움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줄까 했더니 6절에 우리가 보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큰 은혜를 베푸셨고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영원토록 왕권을 다윗에게 주어온 그 왕권이 나에게도 오게 되었습니다. 왕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다윗과의 언약을 생각하며 감사를 해요. 네 지금 구원할 거 기도 제목 말하는 건 먼저 감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뭘 이야기하냐면 자기의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7절에 있는 말씀인데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바짝 엎드립니다. 나는 작은 아이라. 요 작은 아이라고 했을 때 왕이 됐을 때 여러분 솔로몬 나이가 몇인지 아십니까? 많은 주경 신학자들이 이때 나이를 20살이라고 해요. 여러분 20살이면 적은 나이 아니에요. 그 후에 보면 뭐 8살짜리가 왕이 되기도 하고 막 그래 나오는데 여러분 아버지 밑에서 신앙과 여러분 말씀의 교육을 받았던 20살 적은 나이 아니에요. 근데 왜 여기서는 작은 아이라고 하는가? 여러분 부족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작아지는 모습, 겸양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출입할 줄은 2-3살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나 20살이었지만은
왕으로서의 처신이 무엇인지, 이 백성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너무나 수요가 많고 셀 수가 없는 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뭐 달라고 해요? 듣는 마음이라고 해요. 지난번 성경 개혁에는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걸 개정 개혁하면서 듣는 마음이라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새번역과 개혁에서는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했고, 공동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했느냐? 명석한 머리를 주옵소서. 그렇게 이해하였고, 킴제임스 버전은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깨닫는 마음을 주옵소서. 다 이런 얘기예요. 이걸 한마디로 하면 귀 기울이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백성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이 귀 기울이는 마음을 주셔서 선악간에 분별하게 하옵소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 여러분, 통치권의 1차적인 기능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새로운 대통령이 또 좀 취임을 하게 될 텐데, 백성들의 모든 재반 문제에 관련해서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것이 통치의 제일 원칙. 그것이 뭐예요? 공정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세상 사람의 공정은요, 틀려요. 공정이라는 자가 이미 삐뚤어져 갖고, 그러면서도 공정이라는 말을 쓰는 걸 보면 하나님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에게도 공정하면 저 사람에게도 공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쪽에도 공정한 잣대라면 저쪽에서도 공정한 잣대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는 공정한데 저자로 가면 공정이라는 잣대가 다 휘어져 있어버렸어요. 그러면서 공정을 얘기하면 그게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이가 이 통치자의 일차적인 기능이라는 것이 시시비비를 공정하게 가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의고 그것이 상식이에요. 오늘 이 솔로몬이 얘기하기를 세파트라고 했어요. 어떻게 재판할 수 있냐? 지혜로운 마음이 없는데, 깨닫는 마음이 없는데, 명석한 머리가 없는데, 지혜로운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쉐파트, 그들을 재판할 수 있습니까? 재판한다는 쉐파트는 다른 말로 다스린다는 것, 통치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통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지혜로운 마음, 깨닫는 마음, 명석한 머리를 하나님 주옵소서. 이런 힘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강인한 통치력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백성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말은 백성의 말을 듣는다고 해놓고는 하나도 안 들어요. 솔로몬이 지혜로운 것은 그래서 그걸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저랑 같이 한번 읽게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그가 기도한 것이 주님의 마음에 딱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셨지만은 본당에다가 우리 파이프 오르간을 설치하는 일, 우리 나가면 브릿지로 다리로 해서 식당 3층 우리 증축하는 일, 도청에 우리 100주년 기념교회를 세우는 일, 여러분 하나하나가 만만치 않아요. 하나님, 우리의 온전한 신앙으로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온전한 11조로, 우리의 온전한 하나님의 헌신이로. 그래서 우리가 특별 헌금 지금 바라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전체 성도들이 세례교인이 지켜야 될 의무만 다 한다면 온전한 11조예요. 온전한 11조로 하나님 일을 하게 하옵소서. 북치고 장구치고 조용하게. 그때 조용한데 이미 땅은 샀어요. 이미 설계는 거의 완성이 돼 가고 있어요. 이미 우리 관계된 장로님들과 함께 파이프 오르간 설치한 곳을 벌써 다녀왔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산불이 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전쟁이 돼서 그걸 우리는 헌금해야 되는데 이미 벌써 저희들 송금 다 했어요. 큰 돈은 아니지만 적은 돈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 코로나 이것으로 인해서 어려운 우리 시찰내의 상가교회들은 1년만 우리가 돕자고 생각했는데 2년, 3년, 지금 3년째 좀 계속 도와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안 하는 것 같지만은 교회가 이런 걸 매일 광고하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연말에 MBC, KBS에서 우리 다 성금 다 보내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이런 걸 얘기한다는 게 좀 그런 거예요. 도와주고 매달 정기적으로 하는 거냐면 주부에 다 있잖아요.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도 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이 엄청난 일을 하면서 서로가 하나가 되지 않고 한 마음 한 기도가 안 되면 하나님 마음에 맞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 마음에 든지라. 주의 마음에 맞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2월 말은 성서적으로 얘기하면 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뭐가 그 기도가?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고 간구하는 것을 보고 그런 이야기예요. 내가 보기에 좋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개인의 부귀 영화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이 민족을 다스리기 위해서 시시비비를 공정한 다스림을 하기 위해서 네가 깨닫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 명석한,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듣는 마음을 구하니. 요새는 안 들어요. 여러분, 들어야 돼요. 잘 듣다가도 무슨 소용이 있냐고 또 안 들어요. 자기가 유리할 때는 잘 들어요. 자기의 지지도가 얼마고 그런 걸 자기가 불리하면 들을 필요 없다고 해요. 또. 여러분, 우리가 다 들어야 돼, 다 들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왕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자신의 부족을 알아요. 내가 아입니다. 그리고 중언부언하지 않고 간결하게 기도해요.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는 뭘 하면 이게 무슨 말 하는지는 본론이 안 나오고 매 서로 얘기하다가 막 이렇게 하면 오늘 다윗이 1000번제에 그 많은 양을 드렸지만 기도는 딱 한 거예요. 지혜를 주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깨닫는 마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자기의 뜻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기 위해서.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읽겠습니다. 우리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다. 하나님이 좋게 볼 수밖에 없어요. 보통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이 장수의 장수. 장수를 구하고, 그러고 물질 부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니까 뭘 구하겠어요?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위해 구해. 너는 그것도 구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요, 다 비슷비슷해요. 장수 구하고요, 이런 부를 구하고, 또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승리하는 것을, 성공하는 것을 구해요. 그러나 네가 이걸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그리고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하나님 부귀와 영광을 다 주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이 이방인이 구하는 것들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모든 것들을 너희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냐. 6장 32절 말 마태복음. 그 다음 3절. 그러나 알고 있지만 그러나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알고 있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까지 더하여 주시리라. 오늘 솔로몬이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구하지 않는 것에 다 주겠노라. 그래서 내 아비의 행함같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 날이 장구할 것이니라. 여러분, 선한 왕인지 악한 왕인지의 표준점이 있어요. 이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다윗처럼 하면 선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처럼 하면, 여로보암처럼 하면 악한 왕이에요. 이게 지금 11개상을 쭉 읽어보면 딱 기준점이 나와요. 기준점이. 선한 왕은 다윗처럼 하는 왕이에요. 악한 왕은 여로보암처럼 하는 왕이에요.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존대하고 하나님이 뜻이라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두 가지가 있는. 15절 보면 이제 마지막 이게 꿈이었더라. 계시의 방법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바로에게도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으로 7년 풍년 7년 흉년이라는 꿈을 주기도 했고, 요셉에게도 해와 별이 또 곡식단이 이런 꿈을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내 백성을 사랑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최고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은 겸손한 것이고, 하나님의 일에 최우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세로 구하는 것이 뭐냐 했더니 먼저 감사를 한다. 감사하고 저는 아이입니다. 출입할 수가 없습니다. 이 백성을 다스릴 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요구하는 게 아주 분명한 거예요. 간결하고. 이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았다, 주의 마음에 든지라.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드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믿음의 종들로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